같이 기도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또 안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시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살게 하시다가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영원히 붙듭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붙들고 찬양하며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찬송하고 우리 구원을 이뤘음을 찬송하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두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은 천국에서 이루기를 바라네. 영원히 내 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오. 번호를 펴주시오. 주의 은혜와 인생 빛이 사랑해. 주의 은혜 사슴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 찬송은 꽃들도 찬송입니다. 이제 7월달 들어가면서 거리두기도 조금 완화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긴 터널을 조금 지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아직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갈지라도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생명샘 솟아나는 것 그거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한 번 더 이곳에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를 하늘이 열리고 모든 비가 오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을 주가 오시리라 나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비가 오게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을 주가 곡 주님께 더 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그 어디든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나갈 때 그것이 길이 되고 그 삶이 된다. 그런 가사 아니겠습니까? 예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익숙한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
오늘도 방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고백처럼 부르신 곳에서 그 어떤 자리든 어떤 삶의 모습이든 곳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 예배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 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찬식이 있어서 설교 후에 바로 이렇게 성찬식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어떻게 빵과 음료, 포도음료를 준비해서 같이 그 시간에 같이 합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혹시 위생장갑 지금 안 갖고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손을 살짝 표시해 주시면 성찬위원들 좀 보시고 미리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 뒤쪽 가서 안내석에 있습니다. 주부 옆에 안내도 있으니까 광고 들으면서 지금 그거를 미리 그렇게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쪽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이어지겠습니다. 예배실 인원, 그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죠. 그 예배 좌석이 20%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걸 따져보니까 한 30명이다. 그래서 그동안 쭉 30명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7월부터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발표된 게 백신 접종자, 여기는 이제 2차까지 아니더라도 2차까지 되면 더 좋지만 1차 접종자 포함해서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예배 숫자에서 열흘가 됩니다. 그러니까 30명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예배 신청을 하실 때 백신 접종 있다 아니다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만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동안 5인 이상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도 이제 6인으로 한 2주간 조금 더 확대되고, 그다음 8인으로 2주 후에 또 확대되고, 이렇게 변화가 있죠. 교회 모임도 이제 교회 관리에서는 백신 접종자가 예배 숫자의 열흘가 제외되는 것과 함께 교회에서 모이는 소모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소모임이 이제 백신 접종자들끼리만 모인다면 그건 다 오케이다. 뭐 이렇게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현실적인지 모르지만 빨리 백신 우리가 맞은다면 교회 모임도, 교회에서의 모임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이제 점점 목장 모임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때가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델타 변이니 델타 플러스니 이런 예를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특별기도 지난주와 같으니까 좀 제가 일일이 반복하지는 않고, 그 이쪽에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그 엘리베이터 계단 쪽으로 오시면 체온계하고 손소독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거 해놨으니까 들어오시면서 손소독제 이렇게 한번 하시고 체온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동안 이제 보통 우리가 상반기에 산공부 이렇게 쭉 하는데, 말씀에서 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미 끝냈는데 어쩌면 이제 궁금할 겁니다. 아니 신약할 때는 끝났다고 뭐 이제 대상이 누구다 발표도 하고 그다음 수료증도 주던데 이번에 뭐 없네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사실상 이제 상반기 힘들었는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연장 기간을 좀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로 연장 기간을 드렸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제법 숫자가 돼서, 그래서 6월까지 말까지 다 완료된 다음에 저 수료증 드리려고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생명의 삶도 그동안 이제 줌으로 성경공부 쭉 했습니다. 우리 김상호 형제님, 임선영 자매님, 또 윤소희 자매님 이렇게 3명이서 하고, 오늘은 이제 시험 보는 날입니다. 시험 문제 여건이 돼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시험 볼 텐데, 그래도 좀 꾸역꾸역 또 말씀의 삶, 또 생명의 삶, 삶 공부도 꾸역꾸역 해나가고, 또 예배도 꾸역꾸역 드리고, 이제 목장만 이제 완전히 재개되면 세 축이 잘 돌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활력 있게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런 모든 마음과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우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그리고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왕, 신실하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근일 찬양하며 주님을 영원히 경배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의지 때문에 저희는 금일도 살아있고 건강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금일도 저희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홀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만물이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력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 상반기는 코로나로 교회와 가정적으로 위축과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아픔이 있었는가 하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위축된 가정도 있었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치유의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과 구약 성경 통독, 또 주님께서 엮어주신 목장 예배와 주일 예배로 우리의 위축과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체험하게 될 주님의 손길로 미리 감사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 2021년 상반기에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혹여 저희가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이 시간 이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저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있으며 내일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반기에는 부디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큰 죄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하고 순수한 입술을 늘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리적 교만이 죄에 대해 장님되지 않게 하옵시며 저희의 신앙적 경륜이 되려 죄에 대해 벙어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하반기에 읽을 예레미야와 이사야,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 죄에 더욱 민감하게 하시며 코로나의 음침한 시간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로부터 다시금 유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새로이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 앞으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짓게 될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중보자 예수님, 교회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 드립니다. 신숙재 집사님과 김화영 어머니께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치유와 맑은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부친이신 우리 박정성 아버님, 이승구 집사님의 오빠이신 이석구 아버님, 박선희 집사님의 시어머니이신 배영자 어머님, 주님 연로하신 세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이석구 아버님과 배영자 어머님은 하루속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천양숙 자매님의 발목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네팔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네팔 코로나를 잡아주시어 라진 목사님 선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올바른 지도자가 다시금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과는 하루빨리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이 있을 성찬식을 통해 다시금 저희의 영과 육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성찬식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저주와 심판이 아닌 용서와 구원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찬식 이외에 있을 말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몸과 영혼이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누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정말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기회를 주신 그런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값진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과 이 신뢰를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 삶을 주님께서 또 넉넉히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이 물질이 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물질을 통해서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또 읽도록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주보 안에 있는 그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잠깐 설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또 우리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대로 사는 사람이 되길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알려주시고 그것을 또 고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우리는 벌써 이제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요. 성찬식이기 때문에 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12장서부터 14장까지 쭉 이어지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제 서론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신 분, 또 이미 잘 아신 분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고 풍부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시끄러운 잡음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2장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찝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좀 이제 아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역에 조금 이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이거는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각종 성령 은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방언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이제 집중적으로 성령 은사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디 번역본을 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석가들, 저는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들을 저도 참고를 하죠. 주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게 좀 아쉽다. 여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1절에서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도 지금 성령님의 어떤 영적 활동, 좀 더 폭넓게 신령한 것들 혹은 영적인 체험들, 영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이 더 좀 맞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른교계는 이제 성령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기 전에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교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뭔가 좀 방향이 좀 잘못 잡혀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 교회.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서론격으로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지만 이걸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여러분의 어떤 영적 체험과 영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십시오라고 하면서 조금씩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제 영적 체험, 영적인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영적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가장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큰 영적 체험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믿어지는 것. 그렇죠? 복음을 듣고 그것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뭐니 해도 가장 큰 영적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좀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 현상들,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들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이라고 하는 것들,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병이 즉각적으로 낫는 어떤 신유라는 것들, 또 뭐 귀신이 쫓아나가고 앞날에 대해서 훤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라든지 또 이제 성령 체험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경우는 뭐 몸이 진동을 하고 어떤 환상을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초자연적인 이런 뭐 예수님 믿고 이런 것도 내 의식이 내 결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와는 내가 통제하는 거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신비한 체험 혹은 이제 황홀경, 무아지경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 좀 잘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영적 체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초자연적인 이런 영적 체험은 이거는 반드시 기독교만의 영적 체험은 아닙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은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타 종교나 다른 문화권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 보면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언이죠. 그 아시아 인디언 말고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분들의 역사를 이렇게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그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소위 이제 예수 믿는 부흥 아니고요. 그들이 믿는 그 민속 종교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 대부흥이 일어날 때 방언과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메리칸 인디언도 자기 부족 언어들이 다 있는데 그 부족 언어와 달리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이 갑자기 확 소위 터져가지고 그것들이 일파만파 됐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예수 믿는 각성 아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 꼭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종교,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방언이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을 못 가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제 해외 관광 여행이 탁 자유화 됐다면 어느 나라 제일 먼저 가고 싶으세요? 여기서 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좀 매력적인 곳 중에 하나가 터키입니다. 터키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문화도 있고 그러는데 터키 관광 상품 이제 안내에 혹시 이런 것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 긴 도포 같은 걸 입고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뭐 세모 모자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쓰고 그냥 삥삥 돌아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삥삥 돌다 보면 이 몸 자체가 삼각형처럼 몸이 이제 도포가 쫙 펴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신비로운 음악이 나오고 빙빙 돕니다. 몇십 바퀴 이렇게 도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세마라고 하는데 터키의 전통 춤이죠. 근데 이 전통 춤이 그냥 전통 춤이 아니라 사실 터키에 있는 터키도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교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와 똑같은 거 굉장히 많은 교파와 이제 거기 있는데 이슬람 중에서 신비주의파 제가 써놨는데 메블라나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란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알라신과 소위 우리 식으로는 접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그게 세마라는 춤이. 그래서 옷을 그렇게 입고 어지러워서 어떻게 도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몇 바퀴만 돌아 다 쓰러질 것 같은데 훈련을 하는 거지. 그걸 계속 음악에 맞춰 돌아서 결국 무아지경에 빠져서 신과 함께 하겠다. 이게 좀 묘하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춤을 통해서 무아지경에 들어서 춤을 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들은 기독교만의 고유의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문화권에서 다 있는 것이죠. 일단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났다, 영적 초자연적인 영적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우리가 일단은 한번 조심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이제 모든 종교 문화권에 이런 영적 활동과 영적 체험의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영, 혼, 육 이렇게 있다면은 육적인 활동, 건강한 거 잘 먹고 일하고 뭐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 만족한다.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적인 활동, 책을 쓰고 글을 읽고 예술을 하고 뭐 이렇게 토론을 하고 법을 만들고 그거 이제 굉장히 어떤 지적 희열을 느끼고 사회가 잘 돌아가니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해서 결국 그런 영적인 체험, 영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모든 문화권, 시대를 막론한 모든 문화에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그런 욕구를 어떻게 채워주려는 그런 장치들이 되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터키의 신비주의도 그런 것이고,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대부분 우리 무속 종교만 해도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재밌게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계신 조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줄이죠. 그 사람들이 저거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의 힘을 쫓아서 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씀을 이제 논지는 나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지만 전제는 뭐냐면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럼 이건 뭐지? 이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켜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도 홀릴 것이다. 그런 영적인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들은 많이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신 적이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쭉 이해한다면 영적인 어떤 그런 놀라운 현상이 반드시 기독교의 현상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눈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이 편지를 써서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대부분은 이제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과 다릅니다. 오늘날은 이제 설베이를 해보면 당신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으면 요즘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점점 많아져요. 종교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없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이 힘든 어려운 세상을
어떤 신적 힘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누구나 갖고 있는 종교에 옛날이면 옛날일수록 신비적인 요소가 다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어떤 영적인 활동들이 왕성한 그런 종교들이지 어떤 지성을 달래고 그냥 이런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로마, 그리스 신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신화입니다. 제우스 신이 어떻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한 이게 종교적인 어떤 현상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그 안에 가서 뭐 의식을 하고 그다음에 고린도 그 도시가 있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 사랑의 여신이니까 사랑의 여신에서 육체적인 어떤 관계도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뭐 하고 엑스터시에 들어가는 그게 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은 예수님 믿었지만 대부분의 이분들의 배경은 이방 종교를 믿고 왔는데 이방 종교의 그들의 활동이 이런 활동이었다는 거죠. 우리 지금 말하면 다 어떤 이제 그 무속신앙, 굿하고 작두타고 뭐 이런 거 막 하는 집안에서 있다가 교회 오신 그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요새는 안 그렇죠. 요새는 이제 교회 오시면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 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많은 현상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요즘은 점점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랑 상황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배경이 아니라면 그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돈도 추구했다가 명예도 추구했다가 이리저리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당신들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 종교 땅에서 이리저리 별의별 영적 체험들 다 하고 환상들 보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성령님의 활동과는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 아래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일단 여기서 이 정도로 끊고 우리가 호흡을 한번 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이거죠. 우리가 육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만으로 만족되지 않는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종교에서는 이런 영적인 체험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또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장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육적인 만족이 다 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혼적인 만족으로 그냥 다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진짜 영적인 존재인가? 만약에 그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나의 인간됨에 대해서 나는 좀 이렇게 막혀 있는, 중단돼 있는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인 것을 조금 더 추구하고 관심 갖고 매달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출발이 아무래도 기도 생활이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영적 훈련들이 그런 거죠. 말씀을 통독하고 금식을 때때로 해보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아까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의 큰 장점 중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직접적으로 내가 딱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다 믿지만 성경을 다 믿고 믿습니다. 다 하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는 그걸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집에 가면 엄마 있고 아빠 있는데 그걸 집에 가 엄마 이렇게 필요 없어요. 내가 딱 느꼈으니까 엄마는 늘 먹을 거 해주고는 분위기 있다 이렇게 하면 체험을 했으니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 체험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때는 성경 안 읽혀집니다. 성경 안 믿어집니다. 사람들 다 보기 싫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 체험이 우리 안에 다 있다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어떤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체험
글까지 다 있으신데 이건 뭐 써야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꼭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체험들을 가끔가는 추구하고 사모하시고 그래서 어떤 필요하면 기도원도 가시는 것이고 금식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이제 약간 경고에 이 오늘 본문은 약간 긍정적이보다도 이런 것들 조심시키려는 그런 논지가 더 많은데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현대인들의 삶이 뭐냐면 현대인의 삶은 육적 세계와 혼적 세계의 삶이죠. 대부분은 대개 뭐 건강에 관심 있어서 우리가 몸이 있어서 직장 생활하고 가사 일하고 뭐 하고 또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고 뭐 해서 성과 누리고 뭐 저 하고 사람과 관계 뭐 이런 게 다 혼과 육의 세계에 굉장히 그걸 충실히 잘하면 성공한 사람 성과가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매몰되어 살다 보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이런데 관심이 이제 별로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확 놀라운 거 하나 체험했어요. 뭐 놀라면 뭔지 뭐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낫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상을 보고 뭐 했다면은 확 내 마음이 이제 끌리는 거죠. 확 내 마음이 끌리는데 분별력 없이 끌릴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이런 현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확 내 마음이 뺏길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활동은 성령님의 역사일, 기독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악령의 역사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지금 타종교에서 일어났던 방언들 같은 건 악령의 역사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악령은 성령님의 활동을 대부분 다 흉내낸다 이거죠. 어떤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열거한 막 놀라운 것들 악령의 역사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속임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악령의 역사로 병이 고쳐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어디로부터 지금 왔으며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분별이 없이 현상 자체에 우리가 확 매료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첫 번째로 영적인 현상과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겠는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본문과 달리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본문과 달리 먼저 일반적인 구분,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큰 차이. 달리 말해서 악한 영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냐면 이건 현상이라기보다도 말씀드린다면 용서, 사랑, 축복 이런 겁니다.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용서하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용서가 뭔지 몰라. 복수만 아는 그런 존재이니까. 악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미워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보면 물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근데 미워 죽겠어 정도 하니까 미움이 막 부글부글 끓는다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막 미움에 부채질을 하는 게 악령이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또 악령은 축복을 할 수가 없죠. 악령은 축복 대신 뭐 합니까? 저주, 비난과 저주 이런 것이지 저 사람을 축복,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악령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 용서와 사랑과 축복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좀 용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지지해주고 막 미워지는 마음을 지지해주고 내 막 미워하는데 거기에 어떤 능력이 막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니 이상하죠. 미워하는 마음인데 그거를 미워하는 상대방을 너무너무 잘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서 제가 저 사람 미워하는 이유를 다 말하니까 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맞아, 네 말이 맞다. 저 나쁜 사람이네. 해가지고 막 능력이 막 나고 그 사람 어떻게 골탕 먹을까 생각이 막 바라락 나오고 이런 거 전부 다 악령의 역사다 이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 마음이 용서와 사랑과 축복으로 점점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구분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겠냐면 3절에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님이죠.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시금석이다. 거죠. 그래서 악령의 역사 지배를 받고 악령의 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받은 사람은 예수는 저주받아. 이런 얘기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이건 좀 생소하죠. 이건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마 지독한 악령이 걸리면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되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어쩌면은 유대교의 배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증거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좀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면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체험하고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막 놀라운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는 뭐로 볼 수 있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점 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런 삶으로 나를 점점점 이끌고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죠.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무엇을 체험했고 어떤 것을 경험했고 덜 중요하다 이거죠. 그건 덜 중요하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삶으로 좀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체험은 뒤의 것을 위해서 있는 거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에 더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안 드세요? 그럼 악령 들린 사람은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 못 하나요? 못 한다 그러기도 해요. 이제 어떤 뭐 그런 이제 집회 같은 데 보면 이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일 때는 너 그 말 해봐. 그만 난 그 말 못 한다. 뭐 이렇게 제가 뭐 책으로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못 한다 이런 얘기 있던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한 영이 지금 속이기 위해서인데 그 말 못 합니까? 아니 우리도 얼마나 솔직히 우리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진짜로 예수님 믿기 전에 믿는다고 얼마나 많이 했으며 우리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사실은 진심인데 그 거짓말 하잖아요. 악령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단지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그런 고백의 입술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시금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영적인 현상, 영적인 체험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되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해 볼 때는 그래 나도 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의 세계를 나는 알고 싶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게 있고 그러나 동시에 너무 섣부르게 모든 영적인 어떤 뭐 희한한 초자연적 현상을 성령님의 기독교의 성령님의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그 조심하는 시금석은 뭐냐? 어떤 체험들과 어떤 현상들을 경험한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점점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체험 자체로 와 신났다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쭐해지고 오히려 막 교만해지고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점점 그쪽으로 이끌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은 대체 어떤 삶이냐 이런 것을 또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중간에 건너뛰고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고백해라. 입술로 고백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항상 그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구원이 되나? 아니 말 한마디 그렇게 했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저주받을 사람이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건가? 아무리 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인가요? 천냥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 그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전부 다 1세기 로마 시대의 배경을 하는 것이죠. 1세기 로마 시대는 전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점점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점점 강화되던 시대. 로마 전역을 딱 컨트롤하고 잡기 위해서 뭐 종교, 문화, 자치권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맺겠다. 이거 하나로 로마 전 지역을 잡던 때. 그때 때죠. 그럴 때 누구나 다 어떤 관공서 빌딩이나 어디 갈 때 로마 황제, 시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냥 근데 이게 국민 의례처럼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그걸로 인도하실 그런 놀라우신 그런 주님인데 그분을 저버리고 시저가 나의 주님이다. 이 이야기를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시절이죠. 즉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 어떤 영적 체험들은 결국 나를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 합시다가 아니라 목숨을 건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도 그것을 반드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사회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목숨을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고 이제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손해보는 것, 불편한 것,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삶인가?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나 예수님께 맨날 얻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충성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목숨을 내려놓는 거였는데 우리는 나의 삶에 편리함, 유익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각오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뭐 요즘 저의 삶이 이제 저희 아버님 돌보는데 그 뭐 거의 다 있으니까 뭐 그런 아버님과 나눴던 대화 중에 저희 이제 집안일 이게 뭐 100%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좀 지나치게 부풀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그러면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저희 이제 아버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도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이제 첫 번째 어머님, 저희 친어머님 어떻게 결혼하셨는가? 저희 아버님 이제 23살 때 결혼하셨다는데 그 이제 옛날에 일제 시대 때 그 싱글로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기술을 배우시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참금을 준비해가지고 한국에 나왔을 때 이제 부인을 이제 아내를 찾은 거예요. 찾는데 그 조건이 딱 하나.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나가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저희는 이제 원래 고신파, 장로교 고신파거든요. 고신파 사람 딱 하나. 그게 조건이에요. 뭐 얼굴이 예쁜지, 나이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성격이 뭔지, 집안들 아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고신파 여자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할 때, 아버지 그거 좀 너무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숫자도 적고, 특히나 고신파가 이렇게 뭐 큰 교파도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저희 아버님 생각에는 뭐 그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같은 고파사랑 결혼해야 된다.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안은 이제 저 남해도 옆에 창선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마을 출신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이제 거기에 어떤 처자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 합천의 산가면이라 산골 거기 있는 저희 어머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하시고 일본 가셔서 비자 한 다음에 저희 한다고 해서 어머니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잣대하고는 안 맞아요. 오늘날 잣대는 뭐 사교도 보고 뭐 외모가 마음에도 들고 성격도 좋고 뭐 이렇게 배경도 있는데 야,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딱 그거 하나였구나. 근데 이제 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냥 좋게 막 부풀려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 믿는 사람은 그런 거다. 예요. 저희 아버님 대답이 너무 심플해요. 믿는 사람 결혼하는 거다. 그 외에는 다른 조건은 볼 게 없었다. 그리고 같은 교단. 이거였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그죠? 뭐 결혼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실은 예수님께 얻을 것만 많이 계산하지 예수님에서 내려놔야 될 것, 손해봐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 불편을 감수하는 것 별로 생각을 잘 안 하죠. 그 얻을 게 안 얻어졌다고 우리가 불평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성령님과 악한 영의 어떤 구분점 중에 하나, 용서, 사랑, 축복.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 사랑, 축복.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마음이 내켜야지 용서를 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벌이나 안 받으면 다니라 무슨 축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걸 하라고 하시는. 그럼 내 뭐 자존심 뭐 이랬지만 내려놓고. 왜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명령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다. 이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정말 제일 의식하는, 예를 들면 뭐 회사 상사입니까? 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평판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풍요함입니까? 이것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삶으로 나가게 보여서 내보기 위해서 불편함도 손해보는 것도 또 이런 거를 감수할 각오가 있을 때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거죠. 말만 하는 건 쉽습니다. 말만 하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과 손해를 감수해 나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 우리 삶에 매일매일 주인이 되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의 두 번째는, 이 본문은 이제 흐름을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 활동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느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러우니까 이제 조금만 이야기했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의 두 번째 이야기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교회에서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머리잖아요. 머리고 몸이신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주제가 성령 연사니까 성령 연사를 가지고 정말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성도 발휘하는 그런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인 되시는 삶, 당신은 목숨을 거는 고백이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각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불평과 우리의 정말 불편함, 좀 손해보는 거, 좀 감수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지. 그래가지고 결국 나를 인도하는 데가 거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인도하는 데는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섬기고 돌보고 어떻게 위하고 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활동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할 텐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성찬식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성찬식 지난번에 쭉 고린도전서 살펴보면서 성찬에 관한 두 번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찬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상제물 식당에 들어갈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여기가 하나 된 분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죠. 두 번째 지난 시간은 뭡니까? 우리가 합방하게 받는 성찬이란 뭐냐?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서로 생각하고 위하고 희생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각오를 하는 그런 마음. 생각하지 않고 자기리 먹는 것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홀리 커뮤니언,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회 식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성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설교에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내려가서 성찬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육적인 아무리 만족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체험하고 여러 가지로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런 체험들과 그 활동들이 현상들이 우리를 또 혼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 하셨습니다. 성령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점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에서 내가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몸된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이신 이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돌보고 희생하고 정말 헌신하는 저희가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성찬식을 주님 저희가 거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찬위원 두 분 보 가져가 주세요. 보는 치워주세요. 장갑 저쪽에. 치워주세요. 잡아서 저쪽. 이제 옆에 좀 가 계시면 됩니다. 성찬식은 설명드린 것처럼 보는 설교입니다. 듣는 행위 아니라 보는 것이고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설교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또 우리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 성찬위원과 전까지도 장갑 끼고 여러분들도 위생장갑 끼시고 사실 원래는 의미를 따진다면 이 빵을 다 여러분 선수 원하신 만큼 뜯어서 찢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크래커를 미리 잘라놨습니다. 그걸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찬의 의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때 식사를 하시고선 그 식사 음식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행동으로 취해 보겠습니다. 4가지 단계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식사 도중에 그 빵을 이렇게 드셨습니다. 빵을 취했다 그럽니다. Take the bread. 빵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취해진, 주님 손에 잡혀진 본인의 삶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막 들고 드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과를 의미하는 감사 기도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는 이 빵을 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찢어질 당신의 몸을, 그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빵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과 함께 이것이 한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오늘 크래커를 준비했지만 일부러 빵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빵은 이 크래커에서 나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서 찢어져서 이 빵을 나누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또 한 주전자에서 떨어진 포도 음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 형제자매들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을 부를 건데요. 오늘 이 성찬식의 여러 의미 중에 오늘은 홀리 커뮤니언,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이걸 먹고 마시면서 하나 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하나가 돼서 내가 이분들과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간다. 한솥밥 식구들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자 생각했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에 한번 보세요. 오늘 저만 쭉 이제 보고 있었는데 야, 내가 이분들이랑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아마 김상호 형제님 혹시 성찬식 그 전에 한번 했던가요? 처음인가요? 김상호 형제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으로 김상호 형제님, 인선영 자매님도 처음이죠. 그다음에 윤소희 자매님 처음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윤소희 자매님, 또 안혜진 자매님 손 드시고 이렇게 김원 형제님도 성찬식 그때 그 프라이데이 때 했던가 금요일 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또 새롭게 우리 교회 안에서 20년 동안 같이 한 몸으로 지내셨던 분들도 있고 최근에 같이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내가 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같이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 찬송가 220장 이런 마음을 담은 찬송 한 장 부르고 성찬식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는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말임서 섬기네 우리 주님
양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것을 한 빵에서 뜯어내고 한 주전자에서 받은 음료를 같이 마시면서 한 피 나눈 형제 자매로서 이 교회에서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돌볼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성찬, 합당하게 받는 성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성찬이들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님의 몸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유아실하고 로비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받으시고 다 받으신 다음에 우리 한꺼번에 같이 받겠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갖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로비 쪽으로, 로비 쪽에.
편하게 좀 봐주셨어요. 다 받으셨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어서 잔을 받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 힘이다 할 때 또 아멘 하면서 받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이어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 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교회 공 식구들과 하나 되기를 또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